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책방 큐티읽어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냐?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시대의 이 제2성전을 말합니다. 그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조금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제1성전도 엄청나게 화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니까 궁금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질의를 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느낌의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종말에 이를 때 일들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미혹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른답니다. 내가 그라. 이단을 말합니다. 가짜 예수님이 엄청 많이 그 시대에도 생기고 요즘에도 여러분 이단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단인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 시대가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기댈 만한 곳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해결책을 정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단에 더 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난리는 아시죠? 난리 났다. 근데 여러분 소요란 단어 영어로 보니까 revolution인데요. 혁명을 말합니다. 당시 이 로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혁명들, 반동들을 말한다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그래서 이 9절에서 12절에 일어난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AD 40에서 70년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은 미리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이 일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성도에 대한 박해가 많다라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백화점이나 서울에도 새로 지어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건물들, 그리고 이 공신력 있는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해서 하는 일들은
그리고 이 코로나, 거기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언론도 덮어주고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덮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떤 사람이 확진자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가면 교회발이라고 대성특비를 해서 그쪽으로 다 여러분이 관심을 사게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교회도 뭐 식사를 해서 또 뭐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책임이 저도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교회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 전체 성도들을 싸잡아서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명심이란 단어 잊지 않게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은 능히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 이 가운데서도 전도를 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능히 능력을 주신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은혜가 아니라 능히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18절을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샴푸 광고가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만큼 예수님은 철저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19절인데요.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이 힘든 시간을 성도로서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영혼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라는 단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목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언제요? 인내하면서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 에무나,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라는 단어 즉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도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많은 성도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전 요즘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다니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나가기까지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도 밖에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힘을 얻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혜와 위로 특별히 새롭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특별히 성령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을 힘입어 인내하며 견뎌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곧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만천하가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